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더운 날에, 이 더운 날씨에 예배 이 자리에서 예배로 오신 그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건강하게 나와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마음으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예배를 하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힘성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처음부터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주만 섬기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것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도 그 코로나를 위해서도 많이 불안한 그 사정이 많지만 그 안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축복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나눠주시는 선생님 위에 그 특별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모이는 예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 일주일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계속해서 찬양팀, 통역팀, PPT팀, 그리고 뉴페이스팀에서 함께할 팀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9월 7일 수요일 김하준 장로님의 기도 세미나가 본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또 적극적인 참가 부탁드리며 주위에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부, 2부로 진행되고 또 각각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가지 꼭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7주간 진행되었던 Y미션 선교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서 36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안재가 형제가 수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주제로 이영선 목사님께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9월호 생명의 삶 창세기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또 큐티하는 여러분들 또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Y 미션을 7주 동안 했는데 청년부에서 우리 수료한 안재광 우리 청년 어디 지금 계신가요? 네,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수료증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7주 동안 그 굉장히 과제도 많고 힘들었다고 하던데 수고 많았습니다. 上のものはおんぬり教会の選挙学校 Y ミッション大阪2期オンラインで1期全課程を終了したことをここに終了証を授与します。2022年8月20日おんぬり教会主任牧師イ・ジェフン그리고 간증을 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간증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럼 나중에 예, 너무 수고했습니다. 예. 네. Y 미션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거고 또 온누리 교회는 온누리라는 말이 전 세계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자는 것으로 온누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고
여러분들도 다음에 또 이 세미나가 있으면 청년부에서도 좀 많이 참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인간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이 본체는 하나시고, 그리고 그 역할은 다른 거죠. 삼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건 사실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네가 이거를 알았구나. 내가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세요. 어떻게? 물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사람은 물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물이 있는 거지 우리가 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그러나 또 물이 너무 많으면은 홍수가 와서 물에 잠기고 큰 파도가 와서 배가 뒤집어져 버리고 쓰나미가 와서 큰 피해가 나고 사람은 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을 다스리세요. 왜냐? 창세기의 둘째 날 하나님은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공간이 생긴 거예요. 공간. 그때까지는 공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시니까 공간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서 사는 거잖아요. 셋째 날에 하나님은 물을 한쪽으로 모으셔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고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그 깊은 심연에서 물을 터뜨리시고 하늘의 창에서 물을 내셨어요. 노아의 홍수에 내린 비는 오늘날 많이 오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폭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셨을 때 하늘에 있는 물이 그 창문을 통해서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근데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물을 다스리시죠.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태워 먼저 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이 설교를 안 했는데 이 설교는 오병이어의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또 일본어를 보면은 곧바로 군중을 해산시켰습니다.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해산을 했을까? 그것은 백성들이 빵을 먹었지만,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심겨진 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1명만이 돌아왔어요. 9명은 어디 갔을까? 그들은 고침을 받고 기적을 보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1명만이 그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0명인데 왜 1명밖에 안 왔느냐?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라고 하세요. 9명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직 1명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기적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해산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반대쪽으로 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항상 목적이 돼야 돼요. 어떤 결과를 우리가 너무 보는 것보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Y미션, 우리 이것도 믿음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0년 전, 20수년 전에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그 선교사 후보생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선교사님, 강사님들 불러서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주말에 2박 3일로 그 훈련원에 와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와서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달을 훈련하는 그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그렇게 그 사역이 그렇게 주목을 받거나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20년쯤 지난 후에,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의 온누리교회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모이는 기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선교사가 됐어요. 네팔에서도 오고, 그리고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저는 놀랐어요. 그때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그냥 훈련받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서 선교 현지에 가서 10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고 전도를 하고 또 신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거기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가 그 훈련받고 할 때 뭐 특별한 뭐가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지니까 또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헌신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 몇 사람이 가서 전 세계로 나가서 한 사람이 교회 세우고 사역하고 그래서 전도하고 구원받은 그 생명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서는 안 돼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거 좀 중요합니다. 기적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걸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으니까 딱 해산시킨 거예요. 믿음이 없는 곳에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있나 없나? 이곳에 믿음이 있나? 이 사역에 믿음이 있나? 내가 지금 믿음 있는 곳에 있는가? 그걸 항상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떠나셔도 돼요. 그러나 그곳에 믿음이 있다면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군중들이 흩어지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유혹이 있거나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이런 시험이 있을 때 홀로 산에 가셔서 사람들의 조언을 듣기보다 하나님과 직면해서, 대면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또 로마와 대적해서 독립을 이루고 민족의 영웅이 되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한 자리 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공이고 유혹이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고 메시아의 길, 사랑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야 했고 홀로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셨고 동시에 제자들도 그러한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갈릴리 바다가 크지만 그래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다 어부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자기 앞마당하고 같아요.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날은 바람이 너무 불고 파도가 쳐서 앞으로 가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지고 아무리 무슨 방법을 써도 이 숙달된 어부들이 앞으로 한 치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일인데 이상하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동안 잘 해왔는데 잘 안 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두렵고 무섭고 막 불안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지금 혼자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시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지금 어려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25절에서 29절.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자, 이른 새벽에, 아마 이른 새벽이다. 3시, 4시. 이때까지 제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지금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오십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예수님이 걸어오셨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걸어오셨으니까 걸어오셨다고 했겠고, 예수님은 왜 걸어오셨을까?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유령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두운 밤바다에서 그 바다 한가운데,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밤바다와 같은 어려운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은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병들어서 죽지 못하고, 그리고 친구 셋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욥을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욥은 그 고난,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고난의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고난이 아닌 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욥은 다시 가족들을, 이렇게 자녀를 낳고 재산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돼요. 그러나 욥이 정말 고난을 이긴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고난인 것은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니까 고난이에요. 그 의미가 해석되고 그 의미를 알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사춘기 자녀들은 말을 안 듣고 사고치고 부모 속을 썩이고 그냥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래도 그거 자녀를 키우는 거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부모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없으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게 다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혹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갈 때, 여러분의 꿈이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고난도 있고 장벽도 있고 어려운 일이 막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게 문제지 고난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바다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문제지 예수님을 만나면 괜찮아요. 아무리 파도가 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서 찾으면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이유를 생각하면 힘들어져요.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왔나? 저 부모 때문에 왔다. 아니면 저 친구 때문에 왔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내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 이유를 찾으면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의미를 찾으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의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것이죠. 어두운 밤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여기서 정말로 주시면 제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너라.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참 특별한 사람이죠. 그 상황에서 나도 예수님한테 가겠습니다. 물 위를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그는 잠시 동안 물 위를 걸었지만 곧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아,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마 우리에게 오늘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길도 사실은 물 위를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는 게 자연이고 상식이고 과학이죠. 물 위를 걷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상식인지 상식이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종말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성령을 믿고 우리는 부활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중에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죄 용서함이 어디 있습니까? 종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으로 보면 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그리스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 과학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는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교회가 나아가는 길은 물 위를 걷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빠져버려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물 위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의심이 자연히 오기 때문이죠.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자연히 오듯이 믿음이 사라지면 의심과 두려움이 자연히 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베드로와 같이 물속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다 허무해 보여요. 그냥 천국이 어디 있지? 구원이 어디 있지? 성령이 어디 있지? 다 의심이 되고 믿음이 녹아지고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베드로를 건져주셔서 배에 태워주십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고 너무 안심이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 손잡고 계속 물 위를 걷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베드로를 건져서 배 위에 같이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바람이 잠잠해지고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제자들의 두려웠던 마음도 사라지고 아마 이때 날도 밝아오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이제까지 두렵고 무서웠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같이 배에 타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갈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을 막 찾고 난리가 났어요. 왕으로 삼자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 기도하시고 제자들끼리 배를 태워 보내시고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고 베드로를 건지셔서 같이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이 잠잠해지고 평온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안심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아,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 안에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믿음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파도와 물에 빠지는 사건과 이런 두려운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평온과 믿음이 더욱더 새롭게 굳건해졌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2년 반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지금 25만이 넘는 감염자 수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감염자, 한국은 인구 비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비율로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과 또 학교와 취직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됐는데 이제는 전쟁에 대한 관심도 좀 사라졌지만, 그러나 지금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들도 많이 어려울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이렇게 송금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있다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취직과 결혼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면은 이 배를 탄 제자들의 모습과 같을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지만 물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또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냥 좋았다가 싫었다가 절망했다가 희망을 붙잡았다가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변하고 막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을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호떡 뒤집듯이 마음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두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부모님 모시고 또 우리 아내와 애들 데리고 추석 때 시골에 간 일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가서 성묘 거기 이렇게 친척들 만나보고 돌아오는데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좀 그때는 더 젊어가지고 막 하다 길 막히면은 또 오른쪽으로 해서 딴 길로 가고, 거기 또 막히면은 또 딴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러면은 부모님은 야, 이 길로 가라. 아니에요, 이 길이 더 나아요. 이쪽으로 가다가 또 부모님이 그때 이걸로 가보자. 그러면은 글로 한번 가봤다가 또 막히면은 어머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일로 왔는데 이렇게 막히잖아요. 막 그냥 싱싱대면서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막 그냥 막힐 때마다 막 화가 나고, 그래서 막 내가 부모님 탓하고 아내 탓하고 막 신경질 내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길이 좀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큰 길로 이렇게 가다가 고속도로를 쭉 가니까 길이 다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냥 한 길로 그냥 갈 걸. 그냥 한 길로 그냥 쭉 가나, 아니면은 그렇게 막 옆길로 막 여러 가지 길 찾아서 가나. 똑같은 길인데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막 그냥 화가 나고 누구 탓하고 막 그냥 신경질 내고, 그래서 갔던 그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면은 내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길이 막히건 길이 뚫리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같이 배에 타시는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배를 타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큰 성과도 있었고 또 눈에 보이는 커다란 바람도 파도도 또 물에 빠져버리는 불신앙도 있었지만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바람도 잠잠하고 그리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그들이 다시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은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닷길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급한 마음 먹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축복이기에 우리가 감사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또한 도움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청년부 그룹 모임은 5시 30분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5시 30분부터 저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식사 당번은 김준, 최윤석입니다. 사실은 두 분이 더 계신데 오늘 안 와가지고요. 다른 리더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9월 23일, 3일, 24, 25일 이렇게 2박 3일 동안 수련회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빠른 시일 내에 참석 명단도 확인할 거고요. 또 자세한 일정 공유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 토일 한번 시간들 비워주셔가지고 저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9월 25일 주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 또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사 당번께서는 바로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청년부 예배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아직 뉴페이스 과정이 끝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시계 밑으로 모여주시면 또 계속해서 청년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